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어제 우리가 말씀을 24절부터 봤는데요, 오늘은 19절부터 23절까지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19절 시작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된 주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세상을 향한 믿음의 길. 다시 한번요. 세상을 향한 믿음의 길. 제목을 제가 막 지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 지을까요? 막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지. 거기에 꼭 믿음이 필요하지.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야 단어를 제가 나열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적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할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그래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와, 이런 기쁨을 우리 가정에 주셨네. 이런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그런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대요. 뭐라고요? 당연히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으면 갈 필요 있나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분께 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 왜 그곳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데 제가 왜 그분에게 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 우리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 불러보셨죠? 주께로, 그 다음 뭔데요? 어머나,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주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상 주신다는 말은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갔을 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언제인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것 말씀처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게 되셨던 그때에 마르다가 그랬죠. 주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이 야, 너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은총의 도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어버리고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댔잖아요. 그분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믿었어요. 믿었으니 그 영광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함께 19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라고 19절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다 생각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뭐냐면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못하고 났더니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을 죽였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죽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죽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혹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던 예수의 추종자들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오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두었더니, 이해가 되시나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구나.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왜요? 두려워서 문 닫고 지금 지내거든요. 혹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저는요, 주님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저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좀 알죠? 좀 알죠?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을 알기보다요, 필요하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뭘 하나 보면 필이 꽂혀서 그것만 달라 그래요. 그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아이들 얘기죠? 아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옷이 나한테 안 필요해. 지금 안 필요한데도 자꾸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고는 뭐만 아느냐면 급한 것만 알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요, 급한 것에 따라 인생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중요한 것에 따라 인생을 움직여야지 급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걸 the urgent라는 게 긴급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the important, 중요한 것을 쫓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는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다른 얘기 다 접어두고요, 주님이 가장 필요한 평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야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한번 생기면요, 기계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렇게 잘하던 구르기를 떨어져서 다쳐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켜요. 그 어떻게 가르치냐면 밑에다가 안전판을 깔아놔요. 그래서 너 마음껏 떨어져도 괜찮아. 마음껏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해봐. 그래서 마음껏 해봐요. 그러면 떨어지면 밑에서 다 받쳐줘.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쳐요. 그래서 자꾸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훈련을 하고 나면 이게 없어도 그냥 해내. 이해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 제가 철봉을 해요. 막 휙휙 돌다가 탁 떨어져.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이걸 놓고 위로 돌아서 위에 떨어져가지고 위에 공중에 날아가서 서너 바퀴 돌고 떨어질 때 아무것도 없으면요, 잘못 떨어지면 완전 난 박살나,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서요 하지를 못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어떻게 잘못해도 뭐요? 괜찮아, 너 괜찮아. 그러면요 마음껏 자기 자신을 펼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왜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이제부터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뭔가요? 제자들에겐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오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어쩌면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또다시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저와 함께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다 그랬죠? 세상을 향한 믿음의 길이라 그랬죠. 무슨 말씀 보고 했을까요? 21절이요.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요.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 사람의 부인이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여기에 보내셨다. 이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세상에 보내. 너 세상에 나갔을 때는 내가 보낸 줄 알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됐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낸 사람의 의도를 따라 움직여야지 보냄 받은 거죠. 여러분, 대사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보냄 받은 자라 그래요. ambassador. 보냄 받은 자예요. 보냄 받은 자. 보냄 받았을 때는요, 보낸 사람의 뜻을 이루어야지 지 맘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보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분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게 된 것,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린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는 사람의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는 사명을 놓쳐버리면 아버지 역할을 못하거든요.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보낸 자의 보내신 의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엄마가 날 낳았지. 그래요, 낳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엄마만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하여 나는 진짜 억울해, 우리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주신 거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건 자녀이든지 어른이든지 부모이든지 똑같아요. 그 사명을, 그 보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그 필요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이 사명에 들어와 있으면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사명에 붙잡히면요, 안 잊혀져. 근데 사명에 붙잡히지 않으면 가다가 또 지 맘대로 살아. 왜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보낸 자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 사명에서 평생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하나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선배 이야기였는데 선배 이야기가 아니라 선배의 어머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선배의 어머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그 어머니가 드디어 몸은 쇠약해지시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매를 앓고 계셨다는 거예요. 치매를 앓으시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잘 못 알아봐요. 어쩌다가 잠깐 정신이 되돌아오시면 조금 알아보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네. 이 선배가 찾아가면, 어머니를 찾아가면 혹시라도 기억을 조금 하실까봐 옛날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엄마 옛날에 이랬잖아, 왜 엄마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이 엄마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알아보시는지 알아들으시는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조금 돌아오시면 자기를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가 많이 늙었네, 아이고 어쩌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또 정신이 없으시면 그냥 아무리 얘기도 잘 모르신 채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그렇다는 자녀들이 간간히 또 어머님 찾아가서 또 만나 뵙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딸을, 자기를 보면서 막 그러더래. 아줌마 나 좀 밭에 좀 데려다 줘요. 나 밭에 가서 완두콩 심어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때 아줌마 나 좀 빨리 밭에 데려다 주세요. 저 밭에 가서 콩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을 잘 하시는 걸 보니까 물었대. 그러면 왜 밭에 콩 심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냐하면 콩 심어서 콩 내다 팔아서 우리 애들 크레용 사줘야 돼요. 그러더래. 그 엄마는 5남매를 키운 엄마였답니다. 그 5남매를 키우기 위하여 밭일을 하면서 조그만 소득이 나오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놓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엄마래. 그러니까 구순이 되어서 치매를 앓으시는데도요, 그 사명이 안 떠나. 나 내 자식 키워야 되는데, 내 자식 키워야 돼.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제가 세상 얘기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요구하세요. 평생 떠나지 않을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필요한 게 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필요해요. 성령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럼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게 뭐냐고요? 무엇을 여러분은 성령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님이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주라는 말은 주인 되심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lordship 그럽니다. lordship. 주님 되심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주인입니까?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다른 여러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바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잡신이잖아요. 그 풍요의 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뭘 받았다 그런다고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왜요? 누구만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주인이니까. 그분만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주인의 스심에 합당한, 주인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래요. 그 성령을 받아야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다른 것들이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라 그러지만 물질만 딱 갖다 대면 모든 것 쫙 잊어버려요. 고통받다가도요 돈만 딱 갖다 주면 갑자기 고통이 없어져. 막 다투다가도요 돈만 딱 주면 갑자기 딱 꺼쳐. 누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lordship,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성령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몰고 가는 주인은 아니에요. 끌고 가는 주인은 아니에요. 명령하는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주님이에요. 결론이에요. 이 주님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라 그러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확인할게요.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뭔데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주님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활 얘기인데요. 주님의 부활 얘기를 요한복음 20장에 쭉 적고 오는데 왜 갑자기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여 주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근데 느낌은 와요. 주님이 딱 오시니까, 주님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처음에 믿음이란 뭐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는 거라 그랬죠. 아마도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우와, 주님 오셨네. 주님 살아나셨네. 잘됐다, 요놈들 잘됐다. 주님 죽이셨지. 너 두고 봐. 이제 주님과 함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마음이 아마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너네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아니면 아닐 거야.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두려워하다가 주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래, 우리의 주님을 죽여?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 마음에 갑자기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다 말이죠. 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아마도 어쩌면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또다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강은 누가 와야 오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 오면요,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않고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와야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그래서 주님이 오고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자 그 손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와야 돼. 주님이 와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이 와야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럼 4월 한 달 새롭게 시작됐어요. 제가 저 부활절 때 무슨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부활절을 옛날에는 새해로 잡았다고. 처음 시작이라고. 그럼 4월 둘째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첫 번 새날 기도회를 드리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출발이 주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고, 안 주신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주실 거니까, 필요한 거 주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꼭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